아마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에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한국계 교인들은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과 일치해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각종 모임과 집회 등에 잘 참석하는 것 얼마나 좋은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모든 기도회에 함께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는 설거지통에 손 한번 담그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식사 당번이 되면 음식도 준비하고 또 당번이 되면 식사하고 나면 내가 설거지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아름다운 신앙적인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신앙생활의 기준, 지침, 원리, 원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 때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대원칙, 신앙생활의 지침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예수가 산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말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편지글인데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에서 쓴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2가지는, 첫째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뒤를 돌봐주고 후원해주고 또 그들에게, 바울에게 사랑과 후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아마 감사의 편지글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 중요한 이유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나 봐요. 교인들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충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 아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5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그 분쟁을 종식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하라고 합니다. 뜻을 합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분쟁을 없이 하고 다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예, 싸우기도 묘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허영으로 합니다. 허영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일을 할 때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칠애로, 마지못해, 그래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다툼으로 허영으로 교회 일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굉장히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멋에 산다고 하죠. 예? 아무리 변변치 못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너 변변치 못해, 너 허접한 사람이야, 너 우스운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충고했냐면, 하나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이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말입니다. 한자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역지사지. 김건모가 옛날에 부른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었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누구 중심적으로 판단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나 인격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본능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가 분쟁이 되고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만 돌볼 뿐 아니고 상대 입장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교훈합니다. 그러고서 주신 다음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갈라졌던 마음도 하나 될 수 있고, 흩어졌던 마음도 모아질 수 있고, 그리고 분쟁했던 공동체도 다시 화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부터. 그리고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주어진 이 말씀은 기원 후 1세기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삽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관계없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신앙과는 관계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될 목표요, 지향점이요,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AN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의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는 크리스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아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좀 뒤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육신이란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육신, 육화라고 말하는데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원래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특권을 받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 살아야 하는 우리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이 있더라도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명예를 주장할 수 있고 지식을 주장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권력, 세상에서의 재력, 세상에서의 명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상징적인 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때, 문턱을 넘을 때 어떻게 넘어와야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계급장은 다 떼고 예배당 문턱을 넘어야 돼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세상에서 이래봬도 박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려면, 그걸 주장하려면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떼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동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7절과 8절은 그렇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다신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인카르네이션, 성육신, 육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낮아지심은 마침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만한 것이 많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비워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9절 10절은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종처럼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나가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하게 하셨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높아짐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셔서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서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교사요,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역설로 가득합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어떤 역설이냐? 예수님이요,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겸손히 무릎을 꿇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이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과가, 동일한 역설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하, 겸손, 고난, 절대적인 순종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과 자세를 닮으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불화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화합과 통일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찌 고대의 빌립보 교회에게만 이겠습니까?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신앙생활의 동일한 대원칙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달라도 불화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공동체가 화합과 통일성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교회가 여기 있는 예배실이 아닙니다. 로고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로고스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니까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초신자들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 저 사람 교회 여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못되게 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고 편화돼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어그러진 길로 살아가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고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예를 들어서 못되게 산다고 그 사람 야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인간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영광내 속에서 완전히 녹여서 순철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품고 그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새로 변화되어 가고 고쳐가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즉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습성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좋지 못한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이 잔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죄인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쉽사리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초신자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같은 줄 알아요. 초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개념보다 교회 다닌다는 개념이 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하고 뭔가 다른 줄 알아요. 욕심도 안 부리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도 행동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구역예배 들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권사가, 안수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아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실족해요. 그거 보면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의
신앙 상태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초신자들만 시험에 듭니까? 초신자만 시험 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누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었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시험 들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듣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마귀의 유혹에 현혹됐다, 마귀의 유혹이 현혹돼서 거기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일상적인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다른 어떤 성도의 말이나 행동,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했다, 화가 나거나 못마땅해서 토라지거나 삐졌다, 이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말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데 속된 표현을 말하면 뭐죠? 삐졌다, 마음 상했다, 토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토라지고 삐지고 마음 상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 삐져라,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왜 토라졌는지, 왜 삐졌는지, 왜 마음이 상했는지 돌아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을 풀어줘야지요. 물론 시험에 드는 것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또 누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불완전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와요. 소속된 부서의 모임에도 안 가요. 구역예배, 교제하던 모임 안 가요. 주방봉사, 교회 청소 안 해요. 진짜로 마음이 크게 상하고 크게 시험 들면 어떡하죠? 예, 교회 떠나요.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좀 위로해 주세요. 왜 마음이 토라졌는지, 왜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좀 알아보고 싸매 주세요.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겸손히 낮아지지 못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일을 해도 다툼으로 허용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다 좌지우지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동하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대하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신앙생활은 교회생활할 때 절대로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 누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이 원칙적으로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까? 교인이 먼저 보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나는 하나님 못 봤어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죠? 옆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 말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당 요거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먼저 보는 사람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은 또 신앙의 연륜이 짧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누구를 보죠?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 소위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요. 하나님은 믿되 교회는 안 가요. 이유가 뭐죠? 다 시험 들어서 그래요. 그 시험 들었으면 누구에게 시험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시험 들었을까요? 사람에게 시험 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험 들게 하는 인간이 첫째는 목사. 첫째는 목사. 두 번째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중직들. 그게 다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목사라면 이러겠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거 보고 실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장 소극적인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소극적인 방법.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잘못된 언행이나 내 부족한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거 얼마나 참 그 속상한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따라 닮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또 내가 왜 시험 들까요? 뭘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기 때문이고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하는 이 우리가 청유형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했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유한한 인간이고 나약한 죄인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는 대전제, 대원칙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원리는 뭐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너 같은 놈이라면 난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좋은 디딤돌,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